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김대근 박강인 성도님 저희 배달교회 오심을 정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잘 오셨어요.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인생의 짧은 이 땅에서 삶이었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에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하기에 서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것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두 분 성도님 비록 저희 교회 오실 때는 그냥 이렇게 별로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오셨지만 아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두 분 성도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를 때 수많은 무리를 환영했던 것처럼 두 분이 들어오실 때 큰 환영의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흔히들 많이 이런 예를 많이 들었어요. 공기가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분명히 있는 것처럼 이 땅은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화답하면 더 좋겠고요. 그러나 믿어지지 아니할 때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열고 보시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신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무리들이 그 환영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시느냐? 어린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이 구약의 이 모습은 구약에서 그대로 예언되어져 있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왕이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왕이 행차를 할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그 왕을 칭송하며 환영하는 것처럼 찬양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환영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종려주일이다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려나무라는 것은요, 승리와 평화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우리에게 승리와 평화를 가져다 줄 분이라고 외치는 것이 이 모습인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마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왕이 되어져서 백성들 앞에 마치 오늘날 얘기한다면 시가 행진하는 것처럼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의 군대가 로마의 지휘관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개선문을 들어오는 그 모습처럼 오늘 예수님의 그런 이미지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입성하신 예수를 보고 백성들은 호산나라고 외치며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메시아 왕이 오심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어떻게 보면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매우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민족이라는 민족주의적인 어떤 입장에서 백성들은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왕이 지금 우리의 수도 성문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라는 이 말씀이 바로 호산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13절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이 시편 118편에서 이미 예언되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도다 라고 시편 118편에서 고백되어졌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백성들은 단지 그냥 인기 아이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를 반기기 위해서, 그를 보기 위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왕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환영은 아주 매우 열렬한 환영이에요. 우리가 가끔 왜 저 북쪽에 있는 나라 화면을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자신들의 지도자를 향하여서 막 열렬히 환영하면서 박수를 막 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들 스스로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은 목소리를 내면서 예수님의 들어오심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열렬한 모습이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말미에 19절에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열렬하게 예수님 환영했는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니까 마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시는 분이자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늘 오신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구약에 기록됐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호산나라는 그 말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왕이 들어올 때에 외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왕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 환영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총 4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분을 맞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4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과연 어떤 심정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리가 어떤 같은 한 장면을 보더라도 각각 느끼는 감정들은 다 다르잖아요. 오늘 두 분의 성도님이 새로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들어오실 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내심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도 저 목사는 제가 도대체 뭔 말을 하는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각각 생각하시는 바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떤 분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부정적인 모습, 호기심이라든지 동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장에서 한 현상을 바라볼 수 있단 말이죠. 이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환영하고 있는 것처럼 그 현상은 보여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부리로서 구별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내부류는 어떤 부류일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절에 명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명절이었어요.
그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외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들이 어떤 모습이었길래 이렇게 외치는 걸까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왕에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지금 외쳐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호산나라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칭호를 들을 수 있는 부류는 딱 한 부류였어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간혹가다 하나님 외에 또 외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외친다는 것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최소한 자신들의 왕으로서 지금 찾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약 기원 후 약 한 33년 내지 36년 정도에 지금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는 걸 환영했을까? 왜 얼마 전에 우리가 BTS가 광화문에서 공연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 기대해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손님들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물품을 준비해놨는데 생각보다 적게 모였다 해가지고 투덜투덜하는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물건을 많이 갖다 놨는데 못 팔아가지고 억울하다 막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야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어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과연 얼마나 모였을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까 제가 이때가 유월절 명절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명절에 예루살렘에 순례를 하는 것이 의무적이었어요. 많은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수님이 약 기원 후 35년에서 6년 사이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마지막인데 요로부터 약 30년 정도 흐른 AD 한 60년경에 이스라엘의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이 명절 때 모였던 인구 숫자를 대충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약 한 270만 명이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270만 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런데 요세푸스가 좀 뻥이 좀 심해요. 뻥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세상 역사계에서는 이 사람을 역사학자로 별로 인정은 안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래도 아마 많은 좀 중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서 이 사람의 것들 많이 인용하긴 합니다. 그래서 뻥이 좀 심하게 들어갔긴 했겠지만 아무태도 그래도 꽤 많은 숫자가 모였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들은 그 많은 이들이 모였던 이들이 마침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걸까요? 특별히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성인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기적의 사건이죠.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먹을 거를 줘서 배가 부르기 때문에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다스릴 왕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분을 왕으로 삼자라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 사이에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그래 내가 왕이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목적이 갖고 있던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피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계속해서 주장해 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까지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또 이어져서 또 뒤에도 잠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었는데 그가 예수님이 한마디에 살아납니다. 그것이 이어지면서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어.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어라고 사람들이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같이 민주주의 시대라면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 투표하듯이 투표해가지고 왕으로 아마 세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던 때니까 아무튼 백성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그 능력이라면 지금 이 민족이 어떤 상태입니까? 로마라는 이방의 나라에 의해서 압제받고 있던 상태였어요. 또 자신들을 직접 다스리는 이 헤롯이라는 왕은 로마의 눈치만 보고 그저 자기 사리사욕에 차리기에 바쁜 그런 시기였기에 백성들은 정말 험난한 시간을 보내던 그런 세대였다는 것이죠. 할 수만 있었다면 모든 것을 바꾸고 싶었던 시대였어요. 이제 이 가난하고 억눌리는 시대가 지나가고 저 예수라는 능력 있는 왕이 우리를 이끈다면 우리는 먹고 살 문제는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불행의 시대는 지나고 이제 행복의 시대가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로마의 저 군인들을 예수라는 저 왕이 물리쳐주고 그럼 우리는 이 땅은 마치 예전 다윗 시대처럼 모든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우리가 최고인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겠죠. 지금 중동에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같이 전쟁을 하면서 많은 지금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여전히 그런 생각을 품고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누르고 내가 진정한 이 패권국이 될 길을 꿈꾸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을 지금 도전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이 시대는 지금보다 비교해서 훨씬 더 연약한 시대였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품을 만한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우리가 독립국가가 되어지고 그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며 모든 백성들이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그걸 기대했어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구다?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다 라는 거였지.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오는 걸 보고 환영하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는 거였어요. 스가랴라는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표현하실 때 몇 가지 표현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온의 딸,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오심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가운데 어떤 말이 있었느냐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어머나 뭘 타고 온다고요? 나귀 새끼. 보통 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남자가 그래도 뽀대가 있지 그럼 거대한 흰 말 같은 거 타고 가는 게 멋있잖아요. 네? 아주 명마같이 보이는 정말 그런 흰 말, 하얀 말을 타고 막 큰 칼 옆에 딱 차고 딱 들어가야 뭔가 뽀대가 있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 큰 흰 말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어떤 나귀? 어린 새끼 나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보고 타셨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단지 우연히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지나가다가 딱 보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은 거예요. 나귀 새끼를 찾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거는 제가 좀 전에 농담 비슷하게 말했던 큰 흰 말을 타고 칼을 옆에 딱 차고 그래야 좀 뭔가 왕으로서의 위신 어떤 모습이 보이고서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일
마음이 없었어요.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 왕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치적 메시아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서 오시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무기를 다 때려부어가지고 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여서 종받는 그런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보다 가장 겸손한 사람으로 와서 겸손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 그거를 통하여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그 왕으로서 오심을, 어린 새끼를 타고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예언됐던 메시아의 오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그런 구약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내 꿈을 이루어줄 왕, 내 야망을 이루어줄 왕, 혹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으니 당연히 이 핍박을 해소해줄 그런 왕으로서만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의도적으로 말을 타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물론 여기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구약에 보면 사사시대에 사사의 아들이 어떤 짐승을 탔냐면 나귀의 새끼를 탔어요. 구약의 사사라는 것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의 후계자로 여길 수 있는 아들이 나귀 새끼를 타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 정통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라는 의미로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리들은, 이 첫 번째 부류인 이 수많은 무리들은 그들의 꿈을 이루어줄 메시아 왕, 정복자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그 외침은 일주일이 못 가 어떻게 변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라는 그 외침으로 바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종려나무는,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종려나무는 사실은 평화와 승리를 의미했긴 했지만 원래는, 그러나 거기에는 숨겨진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인간의 변덕스러운 마음과 예수님의 겸손한 왕되심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매년마다 부활주일 앞절을 종려주일로 지켜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과 바로 옆에서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의 메시아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현장에서 제자들은 그 모든 현장의 상황들을 다 봤어요. 그런데 그 현장이라는 그 모든 현상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는지, 또 왜 많은 사람들은 왜 유달리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라는 거예요. 나중에도 있었겠죠. 처음에는 의미를 몰랐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언제 깨닫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시잖아요. 그 승천하시기까지 모든 과정을 마친 것이 영광을 받은 후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40일, 50일 정도 된 이후에야 이때가 어떤 일이 의미였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40일 동안, 그 이전 40일 동안은 예수님의 이 사건을 기억하지도 못했어요. 머리에 떠올리지도 못했어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중요한 일을 내가 맞이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일에 바빠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나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시기였는데, 너무나 중요했던 시기였는데 삶에 바빠가지고 그걸
깜빡 잊어먹고 삶을 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때 그것이 다시 생각날 때가 있죠. 그러면서 그때 그런 것이 그런 의미였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왜 그때는 몰랐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죠. 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야 공부해라 공부해. 공부하면 남죠? 아니면 공부할 때가 지금이 공부할 때야. 근데 그때는 몰라요.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가끔가다 그런 말 있어요. 요즘 공부하면서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이렇게 안 했지.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더 열심히 했었을 그때 했을 텐데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속으로 글쎄 깨달았어도 안 했을걸. 지나간 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지금이야 그런 마음이지 그때 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인생이 발버둥 쳐도 억지로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도 억지로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물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강권하여서 보자마자 믿음이 막 솟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이는 오랜 시간 숙성이 되어져야만 비로소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도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직면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들을 40일 정도 최소한 기억도 잘 떠오르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가서야 그때 그 사건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다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지금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이미 했던 건데 경험했던 건데라고 쉽게 여러분 판단하여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 나왔던 무리와는 다른 무리들이에요. 처음에 나왔던 무리들은 매우 많은 무리였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무리들은 조금 그보다는 적은 무리인데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였냐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들이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소문을 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긴 한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생략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무덤이라는 그 상태에 놓여있던 이 나사로를 살아있는 사람들의 있는 곳으로 불러내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죽은 사람들에 있던 그 나사로를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일으키는 그 모습을 목격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걸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나사로가 무덤이라는 공간에 있었는데 그 무덤이라는 공간에서 삶의 현장, 삶의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모습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죽었던 상태에 놓여있던 나사로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그 상태를 변화시킨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들은 예수님이 일으킨 그 기적을 보고 놀라워하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동하는 그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소문낸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이들이 먼저 예수님 함께 오면서 혹은 좀 앞서가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소개해요. 증언해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래서 그 능력을 행한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옴을
소개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같이 매스미디어가 있어서 방송국 아나운서가 나오고 기자가 나와서 이런 기사를 전달해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다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말과 말로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마 이 무리들이 없었다면 처음에 나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쉽게 예수님이 오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에게 나오게 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목격하고 그 자신이 목격한 그 기적의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이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 그 자체만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단한 어떤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내가 경험했는데 누구보다 내가 경험했으니까 나는 이것을 증거할 뿐이야.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끼리 같이 모여서 나이가 먹으면 이것저것 아픈 데가 많아지잖아요. 어르신들 가만히 대화하시고 어떤 때 보면 그래요. 무릎이 아프고 어디 허리가 아프고 막 그런 얘기 서로 하세요. 그러면서 어느 병원 가봐. 거기 가서 가면 거기 의사가 용해 막 하면 서로 추천해 주셔요.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거기 병원 가서 나 이렇게 마사지 받고 하니까 괜찮아졌어. 그분들이 대단한 의학 지식이 있어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걸 설명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경험한 걸 그대로 전달해 줄 뿐인 거예요. 마지막 무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무리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두 가지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이건 뭐냐면 자신들이 준비했던 것들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됐구나라고 자조적인 푸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시도를 했을까요?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계획했기 때문에 그 계획을 했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환영하는 걸 보면서 아유 우리 계획이 헛것이 됐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11장 56절 5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6절 57절 말씀. 바로 앞에 절이죠. 앞에 장이죠. 167페이지 바로 앞에 56절 5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왜요? 지금같이 현상수배 이 사람을 찾습니다 해가지고 방송에 낼 수 없는 시대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이제 고용하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란 사람이 발견되어지거든 당국에 신고해라 이거예요. 왜? 예수님을 잡기 위해.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에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매우 치밀한 계획을 했던 것 같이 보여져요.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자기들만으로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백성들을 동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포상금을 내건 거겠죠. 이 사람이 있는 곳을 아는 분은 신고해주면 이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겠습니다. 상금을 주겠습니다. 이 사람을 직접 잡아오거나 그 여의치 않으면 있는 장소만 말해준다면 후인이 살해하겠습니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고 있었던 것 같이 보여요.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고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의 계획이 지금 성공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신고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그를 환영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이를 더 계획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계획이 이제 실패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그 판단에 이어서 두 번째 판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9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야,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모든 세상, 온 세상이 저 예수란 사람을 따르는구나 이렇게 여길 정도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빼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거 불가능하네, 포기하자 이렇게 하고 말 것 같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바리새인들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못 돼요.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독한 마음을 품습니다. 이들은 절망하기보다는 더 세게 예수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결과론적이지만 이들의 눈에는 온 세상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신고하지 않아요.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나중에 백성들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신고하잖아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쉽게 판가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나의 전 인생을 다 판가름하지 않아요. 이 땅에 내가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주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풀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긍정적인 어떤 집단에서 보던 부정적인 집단에서 보던. 바리새인들은 처음 이제 예수와 예수의 그 무리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순간 생각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와 예수 믿는 무리들을 향하여 독한 마음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세상이 교회를 향한 시선이에요. 시각이에요. 세상이 처음에는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더 많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숨어서 더 악한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습니다.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태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 너의 삶에 절망적인 순간으로만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너의 계획이 다 무너져고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세력들이 너무나 강대하여서 그들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보일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너희의 왕 되신 분은 비록 그분은 칼과 창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은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힘이 강하다고 해서 세다고 해서 모든 이들의 위에 올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강한 자가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강한 자가 우두머리가 되어집니다. 세상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은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병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시온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와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자신이 대신 전쟁을 치러주는데, 이 전쟁은 창과 칼로 하는, 미사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세상과의 어둠과의 전쟁,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으심을 통하여 어둠을 이기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어둠을 이기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힘이 강한 자만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면 세상에 두려움 없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똑똑한 자만 두려움이 없고 행복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 정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가진 것이 많은 사람만이 행복한다라고 말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행복의 기준이 우리의 많이 배움과 적게 배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의 강함과 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의 많음과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사랑하는 우리 김대근, 박강인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고백되어지고 여러분을 위해 나귀를 타고 오셨음을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이 선언하심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울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 가운데, 여러분이 이곳에 올 때는 단지 그냥 호기심과 그냥 우리 이수연 성도 같은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왔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승리와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